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스티커를 떼어서 이제 세 번째 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 스티커를 붙이며 오늘 경건을 알고 또 경건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부르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부르는지. 하지만 이것은요, 그냥 멋있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름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귀한 마음들이, 또 귀한 진지함들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를, 그것을 보는 것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 안에 서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그냥 서야지 이래서 서는 것이 아니라 6가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늘 생각할 때에 비로소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사람은 이제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냐?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6가지를 하나하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이 6가지의 가치는 각각의 병렬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6가지 가운데 좋은 거 하나씩 이렇게 골라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완성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어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반드시 경건을 기뻐하고 또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진실하고 참된 자가 그 다음 경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경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요. 늘 우리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만 경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알기 위해서 경건이 아닌 것,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라고 오해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 함께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일단 경건은 내면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습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자세나 모습, 이것이 경건이 아닐까? 일상의 모습과 구별되는 것이 이게 경건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혹자는 생각하기를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영성이 뛰어난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 자기 자신에게 철두철미한 어떤 원칙과 규칙을 세워서 선명한 기준으로 여러 가지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렇듯 경건에 대해서, 경건하면 뭔가는 우리 속에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은데 뭐라고 확실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경건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을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편 4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건을 정의하기 위해서는요, 핵심 단어 3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택함, 그리고 택함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그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정의란 무엇인가? 아니,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이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누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4편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아실지라,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건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경건한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이 바로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속들이 어디나 계시고 무엇든지 알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찾으실까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찾으시는데, 택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찾으시느냐? 자기를 위해서 택하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택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구절 더 나옵니다. 그것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네모 찾으시느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요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를 찾으시느냐? 그 답을 열어주실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듣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참으로 나에게 중요한 분이라고 찬양하는 것, 나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입니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나도 함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했나요? 여러분, 경건이란,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의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경건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데에서,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삶으로 표현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했다면 이제는 좀 원어로 풀어보십시다. 원어로 풀어보면 그 의미가 선명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라서 제가 원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경건한 사람, 하시드라고 하는 것에서 요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알아요. 제가 많이 강조해서 헤세드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시드와 헤세드는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경건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가 뭔가를 결단하고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경건이 아니라, 먼저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그 참된 진리를 알아야 내가 비로소 경건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 첫 번째, 경건한 자의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자의 구체적인 삶은 첫 번째입니다.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4장 4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 이것은 바로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자,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예요. 문장 띄워드릴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경건한 자의 구체적인 삶, 바른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게 표시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치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중에서 어디에 밑줄 치시겠어요? 여러분, 의지에 밑줄 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경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직이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사람은요, 그 구체적인 모습은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마른 자, 그래서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다른 손길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손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시족 가운데 이방원의 하여가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고려 말기인 1388년에 요동 정벌군이었던 이성계가 요동을 정벌하려 나섰는데 갑작스럽게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회군합니다. 회군이 무슨 말이에요? 군대를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그 당시에 총은 없었으니까 활을 거꾸로 매는 거예요. 총을 거꾸로 맸답니다. 그리고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꾸리고 있을 그 무렵에 후방에서는 말입니다,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고려의 남은 충신들을 불러서 그들의 마음을 회유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죠. 그 유명한 이방원의 하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럼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 죽지 않은들 어떠하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다, 그냥 우리 대세에 따르십시다, 그냥 이렇게 오시죠라고 그들의 마음을 회유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몽주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할 때 그 하여가의 답가로 정몽주는 단심가로 답장하죠. 정몽주의 단심가입니다.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퇴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랴.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여가를 부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편하고 살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것이 이 목구멍이 포도청 아니야. 마귀는 이러한 이야기들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런 고백을 듣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정몽주의 단심가가 아니라 성도들의 찬송가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찬송가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만만한 찬양은 아니더라고요. 참 비장한 찬양이라고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심령 새롭게 하시면 주 인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사랑과 충성으로 늘 바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몽주의 단신가는 참 비장한 노래였지만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허무한 노래라고요. 왜요? 그 마음을 바치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퇴되어 넋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지경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충성을 했으나 결국 그 고려 왕조는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더 슬픈 이야기는 이러한 충신 정몽주의 마음이 되어서 고려의 왕은 일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망했습니까? 혼자서 그렇게 그 마음을 바치고 그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노래의 대상,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송가는 허무한 노래가 아닙니다. 결국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승리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이런 표현 괜찮을까요? 나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환경, 자존심, 유혹,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경건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께만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시편 3편과 4편, 우리가 그 경건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시편 4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요. 시편 3편과 시편 4편은 형제 시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3편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로서 어려울 때에 불렀던 아침 찬송이에요. 왜 이게 형제 시편이라고 하냐면 4절은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지은 시인데 그 어려울 때 불렀던 저녁의 노래가 시편 4편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답을 얻고 하나님께만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경건한 사람의 정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 그 정서는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기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바라보아야만 하니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은 우리에게 어떤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사세요 그랬더니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무감으로 턱하니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하시드가 되기 위해서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여러분 권리이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한 자가 마지막 저녁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를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 4편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하여가를 부르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너를 도울 자가 누구냐? 너에게 참된 힘이 되는 자, 너에게 선하게 선대해 줄 자가 누구냐? 그때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든지 주님 잠잠치 마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야 너에게 도움이 뭐야? 너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야?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 곡식에 있다고 생각하고 새 포도주에 진정한 만족과 평강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에서 찾는다고요. 다시 말해서 돈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과 우리의 삶에 정말로 새롭게 채워지는 포도주의 귀한 은혜,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복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그렇게 곡식과 포도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포도주와 곡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들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만나는 때는 아들이 반역했어요. 신하들이 배신했어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겨우 도망가면서 밤을 맞이하는데 속이 타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억울해야 되는데, 근데 이때 지금 다윗은 이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서 좀 분해서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야 되는데, 그는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뭐라고 노래하고 있느냐? 주님, 지금 내가 좋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주님, 내가 참 좋습니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러분 또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오직, 다만, 오로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내 안에 두신 기쁨, 하나님이 넣어주신 기쁨이 내 안에 오늘 이 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때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이러한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회복돼요. 그냥 나 자신 스스로를 그냥 맞추시키면서 나 스스로를 그렇게 취하게 만들어서 그래 나는 괜찮아, 나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샘솟듯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나의 기쁨은 곡식의 풍성함과 새 포도주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함은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안정은 수많은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나를 따르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좋다고 하고 나를 향하여서는 만만이라고 손뼉치며 노래 불렀던 그들이 다 지나가고 내가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음을 또다시 한번 이 밤 확인합니다. 나의 기쁨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 태도와 이 마음과 그리고 그의 결단,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돼지 3가지를 띄워드릴 테니까 정리해 보십시다. 경건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경건한 자의 구체적인 삶은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자의 2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의 만족은 그 세상 무엇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재미가 아닙니다. 게임이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맛있는 것을 먹는 그 맛집 투어가 나에게 하나님 만족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진짜 기쁨은 주님께서 내 안에 채워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해요. 맥도날드 가기 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부터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흠도 없고 거룩하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